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세 가지의 사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의 사랑이 세 가지의 특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내가 사랑받는 그 힘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살면서 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항목인 이웃사랑에 대하여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내가 힘을 잊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나면,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결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면 하니문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모든 관계 시작은 곧 이어서 하니문 피리드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하면 국민들과의 사이에도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년 6개월이라고 하던가요. 잘 봐주는 기간입니다. 어지간해도 넘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결혼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다시 태어난 자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내가 오늘부터 살 수 있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또 생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이제까지는 혼자 내 힘으로 내 인생 내지게지고 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지금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내가 동행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느끼게 되는 나의 삶에 있어서 안정감,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안정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결혼생활하고도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혼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허니문 같은 그런 행복한 출발과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해보셨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이 육신의 결혼생활과 너무도 흡사한 것이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이 허니문이 계속되지 않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결혼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건 어땠습니까? 허니문의 그 달콤함만으로 결혼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또 정신적 감정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내 몫을 내가 책임지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그런 결혼생활의 요구사항을 내가 충족시키겠다고 애써 노력할 때만이 결혼생활이 이어져 나갑니다. 결혼생활이 공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내가 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내가 다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을 때만이 나의 결혼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건이더라 하는 것을 허니문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빨리 허니문 기간에서 벗어납니다. 주어진 책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들은 여전히 로맨스 하면서 이 허니문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오래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 아직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재방송하겠습니다. 우습지 않다 싶어도 들어서 알고 있어도 같이 웃으셔야 해요. 5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정말 많이도 변했다. 당신은 언제나 내 옆에 딱 붙어 앉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건 나도 기억해. 그러면서 뚝 떨어져 앉은 카우치에서 몸을 끌어서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언제나 당신은 나 꼭 끌어안는 걸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카우치에서 몸을 끌어서 가까이 가고는 그 말을 듣죠. How's that? 그건 어때? 그러면서 할머니를 뜨겁게 허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술 더 떠요. Do you remember? 기억하세요. 사실 이 나이 들어간 부부들 가운데 부인이 남편에게 기억하세요? 이러고 묻고 나면 이거 대단히 무서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냐? 할머니가 말을 하는데요. 당신은 언제나 내 옆에서 까끌안끄는 내 목을 코로 부벼대고 내 귓볼을 잘근거리며 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이번에 벌떡 일어서서 방을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할머니 소리 질렀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 틀니 가져오려고. 할머니는 결혼생활 50년에 still in honeymoon.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 애를 쓰면서 오늘을 살고 계시네요. 신앙생활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하시고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공감하게 되고 가슴속 그 사랑이 가득 차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감정만으로 내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이 사랑에 공감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일이 계속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 나에게 요구되는 나의 몫의 의무가 지금 할당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공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부르며 이런 환상 속에서 계속 교회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허니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신앙의 허니문에서 그만 깨어나야지요. 누가 아니래.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해서 신앙의 길에 들어왔어. 그러시면 이제는 좀 깨어나라. 이 허니문에서 깨어나지 않겠다고 계속적으로 퇴질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요 계속 그러시면 이 할머니처럼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허니문에서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틀니 가져오게 만드는 성도의 모습을 갖고 삽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목사한테도 그런 것을 기대하겠죠. 이제는 신앙적 허니문에서 깨어나야죠. 마치도 결혼 생활의 의무를, 그 결혼 생활에서 주어진 나의 의무에 내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생활에도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든 우리 삶의 방향과 모든 에너지 집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말씀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다 라고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 복잡한 거 딱 두 가지로 정리하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율법에 대한 총정리다. 그 말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렇게 단언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 들으면 좋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내가 뭐라고 그 말에 답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요구사항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좀 곤란하다. 에이, 나는 지금 그럴 처지가 안 되네. 이웃 사랑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있을까요? 그런 뻔돌이 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야지. 좋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 마땅히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쉽습니다. 내적으로 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하지 않아요. 흉악범이라 할 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어느 흉악범을 예외 없이 어느 흉악범이라도 감옥에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하는 걱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걱정은 다 내려놓고 감옥에 들어가도 흉악범이 한 가지 걱정은
바깥 세상에 두고 온 자기 가족 걱정합니다. 그건 흉악범이라도 해요. 그런데요, 이런 나의 생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팔을 쭉 뻗어 멀리까지 가는 것과도 같아요. 나의 이해타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것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래서 대단히 실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이건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 레위인,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이타적인 사랑,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해야지, 사랑해야지, 누가 아니래. 그렇지만 지금은 못한다. 앞으로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해야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면 때가 오겠지 뭐, 그럼 그때 가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선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에도 나는 힘이 모자라니까 이거 다 좀 해놓고, 내 부모님한테도 내 자식들한테 형제한테 좀 해놓고 난 다음에 사돈의 팔촌, 그 이웃이니까 그때 가서 사랑하지요. 지금 힘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 하고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니까 반대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한 의사도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렵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적당히 외면하고 삽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실천에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이 세상을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들하고 살면서 해야 하는 것이 딱 한 가지라고 이웃사랑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놓고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것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거와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저래? 이 소리를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뭐 다른 것이 없잖아, 그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의미 있게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이것 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능력도 없고 신앙생활에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생각해 봐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내가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왜 우리 모두에게 이웃 사랑을 해라, 이것이 전부다라고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이웃 사랑만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참 무한한 기대 속에 이 걸음을 옮긴 것이 아닙니까? 그저 적당한 사람이 가져있으면 두려웠어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안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막강한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전폭적으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시겠다 하는 약속하에 이 사람들이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가슴속에 가득 찬 기대가 무엇이게 충만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기대 때문에 광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대에 충족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앞으로 역사를 진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살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셨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나온 그 동일한 그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동일한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여전히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광야에 따라 나왔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같고요, 말하는 언어도 동일하고 말하는 말도 같고 음식도 동일한 거 먹고 옷도 입고 사는 삶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들에게서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인간적이고 저들은 여전히 부족함을 고스란히 아는 채로 그대로 광야에 나온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 그것으로 저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전히 자신들의 그 부족한 점, 약점과 연약한 점, 결점으로 인한 것을 해서 문제점들을 야기하면서 문제 가운데 저들의 삶이 이어져 나갈 것이 너무도 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해요. 그렇지만 그 역사 속에 사는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역사가 아무리 완전하게 부어져도 그것을 받고 누리고 사는 인간들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삶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이중적 갈등이에요. 우리의 갈등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받고 은혜도 있고 구원의 그 감격도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 완전한 삶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걸 아시니까. 불완전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살자, 너희들. 안다. 하나님 안다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살아가다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에 내 품으로 올 때까지는 너희들은 불완전한 삶을 이루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이다. 그 법이 어떤 것이라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살자.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으로 살자.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내 백성처럼 살 수 있고 백성답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주셨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이다. 틀이다. 삶의 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한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시 귀담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앞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라. 의를 행한다는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여서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오냐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가 너에게 지키라는 명령을 말해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것이 바로 그 길이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율법을 준수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말씀한다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느닷없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그 다음에 겪을 일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도 저들은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삶의 여정에서 다치게 되고 아플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 부족한 인간인지라 완전한 삶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 깨어지고 다치고 무너져서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렇게 비록 깨어져 나가고 아픔을 겪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그런 까닭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말씀을 재확인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고치실 수 있다. 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 너희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로만이 아니다. 네 몸을 사랑하듯 실천적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좋은 일이 무엇이냐고요? 치료함을 네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신 것이에요.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럴듯하게 계셔도 참 문제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상대를 잘못 만나서 지금 내 인생에 문제 생긴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도 있고 고통도 받고
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내가 입히는 상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야기한 문제는 또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만들어낸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생긴 결과는 또 얼마나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모든 것, 이렇게 무너져 내려간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대응할 때, 그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단 한 가지 방법을 해야 한다.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주님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 이웃의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요. 원수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원수 있지요? 큰 원수, 작은 원수, 우리 삶 속에 원수 많습니다. 우리가 칼과 창을 들이대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총 갖다 들이대 원수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각자만의 욕심을 추구하다가 생기는 것이 원수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요, 내 욕심에 충실하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그런 나 때문에 내와 원수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 때문에 상처 입고 피해 입어가지고. 나는 나 위에 살다 봤는데 굳이 상대에게 피해 주고자 한 의도도 없었는데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상대가 그러면 내가 그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원수를 생산해냅니다. 중동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원수를 가슴에 안고 치를 떨고 분노합니까? 그 원수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늘 알고 있잖아요. 작은 원수 쫓고 나니까 큰 원수가 막 들어오더라고. 우리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원수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도 다른 처방이 없다. 이타적인 사랑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해결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 정말 아프게 살아. 치료받고 싶은가? 주님 물어요. 네 인생 한번 고쳐보고 싶은가? 주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고치실 수 있답니다. 왜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으로 적용해야만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2500피트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 2500피트. 여리고는 해저 800피트는 대단히 낮은 곳입니다. 뜨끈뜨끈해 여리고 들어가면.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데서 밑으로 거리는 15마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경사진 길을 꼬불꼬불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위험한 길, 그러니까 사람들 잘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 인적이 드문 길이 되어서 강도 사건이 빈번했던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날 강도 맞은 사람과 그날 사랑의 손길을 베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하고 다르게 생긴 사람인데 우리가 종교가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은 개와도 같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취급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당한 입장이 뭐예요? 피해자 입장에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이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했다 하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실천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다. 그 이웃이 그렇다면 누구냐? 레위기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이웃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덕분에 우리가 산다. 우리가 회복된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네 원수라도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너희 삶에 회복이 찾아온다. 너희 삶에 치료가 임한다. 너희 인생을 고칠 수 있다. 내가 너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내 몸속에 배양하고 늘 이런 자세로 살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하는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내 이웃이라 칭하며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너도 가서 이랬는데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비를 베푼 것이요. 사마리아인. 자비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외부로 표현한 것이지요. 받는 사람의 입장을 보니까 저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런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고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가 자비입니다.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요? 아니면 받을 행동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합당한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런 판단이 없습니다. 그저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요, 힘들겠구나. 도움이 필요한 처지를 보니까 부족하구나. 그 생각만으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도와주고 채워준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삶에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 할 일이 보이면 기꺼이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배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는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불쌍한 사람과 필요에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고통당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면 같이 힘들어해 주는 마음을 품고 도와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주고 주먹 데리고 가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려다주고, 그래 최선을 다해줬으면 사실 자비한 행위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만하면 됐지 뭐. 그렇지 않아요? 죽는 거 지금 살려만 줬으니까 나머지는 지의 힘으로 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죠. 언제까지나 나한테 기대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막을 떠나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떠납니다. 데나리온은 그 로마 시대에 노동자 하루의 1당이다. 1급. 그죠? 지금 미국은 1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게는 150불, 크게는 한 350불 정도 1당을 줘야 하죠. 기술자를 쓰면 비싸고. 요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 돈이 아마 적게 잡아서 300불, 크게 잡아서 600불, 700불 주고 간 것입니다. 사람 놔두고 가면서. 적은 돈 아니잖아요. 여행 다니고 있는 사람이 500불, 700불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사람 돌보아주라고. 나는 지금 가니까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얼마 있을지 모르니까 이 돈 가지고 좀 돌봐주라. 내가 없어도. 얼마나 힘들겠냐. 저 몸으로 길을 갈 수는 없다 판단하니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런데도 불러 저 사람 못 가고 그러거든. 그렇다고 쫓아내고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와서 그 사람 그런 몸 추스리고 떠나고 나서라도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언제 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강도 만났으니까 살려준 것으로 족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나 생각해 본 거예요. 처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 같은 입장이 되니까 그 마음도 이해하고 그 처지가 공감이 갔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엑스트라 스트레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베푼 것이에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하는 두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만으로 족하지 않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산 위에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작을 이렇게 적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 이거 원어를 보면요, 정말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끌어와서 그냥 울컥울컥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긍휼이란 단어와 원어가 같습니다. 주님 그러셨대요. 언제나 이 상대방 보면 다 그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막 같은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고친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품고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한답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자세로 바라보고 행하라 하십니다. 내 앞에 보이는,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존재를 보고서는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내 돌볼 사람이 많다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사랑만이 내 이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되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내 인생을 고치는 방법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89년 5월이었다 합니다. 에디 힐이라는 청년은 그때 나이가 24살이었고 엑스 브라더인로, 그러니까 자기 누나하고 결혼할 때 이혼한 엑스 브라더인로, 미국은 이 엑스하고도 참 잘 지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엑스를 다시 만나고도 평화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엑스 브라더인로 이름이 도널드 팔머인데 두크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역시 24살, 같은 고등학교 다녔는데요. 체중이 220파운드 이 두크가, 엑스 브라더인로가. 그리고 군에서 이제 막 제대했어요.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터프하고 뭐 220파운드 거구고 뭐 그런 사람, 두크. 두크는 이 에디의 누나인 캐미와 1983년도에 고등학교 졸업반 때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연달아 낳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크가. 그랬는데 군대가 또 어떻게 하더니 이 1989년 이 봄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디를 그때 다시 만난 겁니다. 얘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그런데 이때 두크는 이미 코케인 중독에 빠져 있었고 마약 딜러까지 돼 있었고, 그리고 술주정뱅이야. 술 안 먹고 못 살아. 이 술 먹고 마약하고 뭐 이러면 따라오는 증세가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그죠?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자살도 기도하고, 그래서 2번이나 재활원에 끌려 들어가서 감금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두크가. 뭐 에디도 피장파장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 누나가 애들 낳고는 그냥 먹고 살려서 직장에 나가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애 둘만 보고 24살이 살고 있으니까 야도 우울하지. 지 인생 생각하면 뭐 기쁠 일 뭐 있어요. 누나 그냥 버려놓은 애 둘 키우도 지가 남자가 집에서 사니까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가 두크를 만난 거예요. 두크는 사람을 막 집에 갖고, 에디는 연약한 사람이야. 마음도 심약하고. 그러니까 두크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술독에 빠지고, 그리고 또 마약도 하고 너무 재미있다 생각하고 두크의 코를 끌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1989년 5월 7일 일요일에 이 두 젊은이가 여행을 떠납니다. 두크 에디 부탁해요. 네 차 타고 우리 여동생한테 좀 가자. 그래가지고 에디 다치 차지에다가 둘이서 차를 타면서 물건 싣습니다. 하드락 카세트 음악 막 귀를 찢는 그 음악. 그리고는 위스키 2병.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두크는 22구경 피스톨을 장전해가지고는 자동차의 그룹 컴파트먼트에 넣어서 탔고, 그리고 두 사람이 I-20를 타고 동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틴스 페리에 있는 그 두크의 여동생 엔젤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엔젤은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누가 좀 도와주는데 매달 디서빌리티 체크를 두크가 찾아가지고 달세 지불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도와주러 이날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은 그 집에서 자고 또 술에 만취해서 사다가 2병 싣고 가는 것이 또 2병 더 사 먹고, 그날 5번째로 위스키 1병 큰 거를 사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그 월요일 아침에는 동네를 놀러 나갔습니다. 시골이니까 차 몰고 나가면서 그냥 들판으로 콘필드로 농가 담을 돌고 온데 천지사방을 술에 취해가지고 둘이서 차 타고 운전하면서 위스키 1병을 나발을 다 불고, 그러는 두크는 권총을 꺼내서 공중에다 빵빵거리고 쏘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동네를 돌다가 어느 집 담을 돌다가 뒤에 서 있는 흰 픽업 트럭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에디가 얼마나 놀라게 술이 취해지만 뛰어내려가지고 에디가 잘못했다고 I'm sorry 그러고 막 급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 흰 픽업차에 운전수가 차 안에 있다가 차에 들이받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 나와서 에디에게 역설을 해대면서 덤벼들자 듀크는 그때 차에 술에 취해서 엎드려져 있다가 이제 바깥 본 것입니다. 나중에 듀크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에디가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도 그 사람이 에디의 멱살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사실 그날 듀크 뒤에서 차에서 내려온 뒤로 와가지고는 이 막 항의하는 낯선 사람의 머리 오른손을 자기는 갖다 대었답니다. 듀크 말로는 나는 그때 오른손을 머리에 갖다 댔는데 갑자기 총이 발사되었다. 나는 그 사람을 한 대 때리고 말려고 했는데 내가 손에 총을 잡고 있다는 것 나는 깜빡 잊었다. 총소리는 들렸는데 나는 방아쇠를 당긴 기억이 없다. 그리고 총을 맞자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에디가 놀래가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적으로 듀크가 또 사람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이건 내가 에디도 쏜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에디는 그랬대요. 듀크가 기억하기로 에디는 자기 말로는 법정에서 그래 나는 You killed him, you killed him 그러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듀크는 법정에서 그러는 거예요. 에디가 나보고 kill him 했다. 그래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그 말을 듣고 듀크가 그냥 뭐 어떻게 정리한 게 아니고 그 땅에 총 맞고 쓰러진 애한테 가서 사살했습니다. 에디가 그래서 자기 또 확인 사살했어요. 그러자 에디는 숲속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러고 있는 광경을 그 차를 타고 지나가던 어떤 블루 픽업 트럭을 타고 자기 아들 야구 끝나서 픽업하러 가던 어떤 아저씨가 보니까 자동차가 충돌해서 무슨 사건이 난 것 같으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저걸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블루 픽업 트럭을 몰고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가 싶어서. 그래서 사람이 내려서 도와주려고 다가오니까 듀크는 이 사람에게도 머리에 총격을 가해 쓰러뜨리고 그리고는 이마에 정통으로 총을 대고 확인 사살을 또 했답니다. 숲속으로 도망간 에디는 큰 고민에 빠져서 이거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듀크에 돌아가야 되나 도망갔다가는 다시 듀크에 잡히면 뼈도 못 추린다 싶어서 듀크에 가서 둘이서 듀크의 지시를 따라 이 에디가 범죄 은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흰 추럭에 사람 싣고는 제가 몰고 가서 먼 데 가서 버려버리고 시체 유기하고 그런 지갑을 다 뽑은 것을 가지고 저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지갑은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에디가 차를 몰고 술 취한 듀크를 싣고서는 가서 엔젤스집에 가서 물건 다 싣고는 컬럼버스인 자기 집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에디는 내내 울었지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8일 뒤에 이 두 사람이 잡혀서 재판받습니다. 그 증거는 충분하니까. 배심원 재판을 받아서 에디는 71년형을 받고 듀크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로부터 듀크는 22년이 지난 다음에 사형 집행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디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이 감옥이 Warren Constitutional Correctional Institution, Warren Correctional Institution, 워런 감옥인가 봐요. WCI. 유명한 감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서. 한 1,500명의 죄수가 있는데 중범죄들, 흉악범들이 있는 데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감옥에는 다른 어느 감옥들과는 달리 이 죄수들에게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답니다. 교정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강아지 훈련시키는 걸 죄수들에게. 여러 종류의 개들, 유기견은 개를 모아오는데요. 오하이오에 있는 Service Dog Training Academy에서 사람을 나와서 그 개들 데리고 와가지고 죄수들이 개를 훈련하는 것을 배우고 개들을 훈련하도록 그렇게 위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들이 총 500시간의 훈련을 받아서 선발되고 인정이 되면 서비스독으로 그렇게 개들이 입양된답니다. 서비스독 여러분, 눈먼 사람 안내하는 개, 아니면 오티즘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개, 아니면 다운 신드롬, 자기 혼자 제대로 못하는 애들을 도와주는 애, 아니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무슨 이상한 정신질환들 막 이렇게 발작하고 일어나는 아이들 도와주는 개, 뇌가 데미지가 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 개들, 개로 뽑혀간대요. 근데 여기서 뽑혀간 개들이요, 간질환 있는 아이가 막 발작하고 막 짖어서 엄마, 아버지에게 알려줘가지고 도와주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런 디스오더 있는 애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겨울 한밤중에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서 사라지거나 엄마, 아버지 자다가 못 찾아 야단이면 같이 있던 셰프드게 이런들이 가가지고 부모를 데리고 가서 그것을 발견해서 아이 찾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그 개들을 훈련하는 일에 에디가 동참을 한 거예요. 2002년도에. 에디가 애니멀 쉘터에서 개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에디가 사인업하고 저먼 셰프드인 팀버라는 이름의 개를 배정을 받습니다.
이 개는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버려져 있던 어비우스된 개였습니다. 처음에 누가 이 개 주인인지 모르지만 칼날을 하나 채워놓고는 개가 다 컸는데도 이 칼날을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개가 이 목이 쫄린 채로 개 살이 자라가지고 개 살과 털이 칼날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개가 막 목에 염증 목이 엉망이 된 그런 개였습니다. 그런 개를 이 팀버를 에디가 배정을 받았을 때요. 그래서 이 팀버라는 개는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개인지 몰랐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그런 개였어요. 그런데 에디는 이 팀버를 받아가지고는 잔디로 데리고 나가서 계속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에디가 다정하게 개를 바라보면서 반복해서 말을 했답니다. 이제 너 좋아질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리고는 강의에 참석을 하고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에 관한 모든 책을 막 에디가 열심히 탐독하고, 그래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에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 팀버에 관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거기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었다. 팀버를 보고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 어떤 그요? 자신의 감정을 지닌 채로 공포와 희망의 감정들을 품은 채로 나는 그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고 나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을 발견했다. 놀라운 발견을 에디가 세상에. 그래서 매일 팀버의 목을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약이 상처가 난 다음에는 그곳에 로션을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러면 팀버가 너무 좋아해서 he was in heaven 그랬대요. 에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팀버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강아지 너무 불쌍하니까 에디는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깨달은 것은 저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구나 라고 긍휼의 마음까지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에디가요, 내가 그의 개 본성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랐다. 놀랍지 않아요? 개가 개답게 살 수 있도록 된, 나에게 무슨 득이 된다고요? 아무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지만 개가 저렇게 그 고통당하는 개가 제대로 치료함을 받아가지고 회복돼가지고 살 수 있고 개처럼 지금 막 사니까 에디가 너무 기뻤다. 70일 만에 팀버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다시 자신감도 찾고 영리하게 놀고 재주 부리고, 그리고 참 나 에디를 좋아해 주었다. 기한이 다 찼어요. 팀버가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입양받게 돼 새로운 집으로 팀버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보냈지요. 섭섭했겠죠. 몇 주일 뒤에 놀랍게도 이 팀버의 새 주인이 WCI 감옥으로 편지를 보내요. 감옥에 이런 일이 없답니다. 적기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편지 내용이 이래요. 팀버의 트레이너에게, 팀버는 정말 놀라운 게다. 원더풀 dog이다. 팀버에게 어떻게 신사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팀버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편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에디는 감옥의 휴게실에서 이 편지를 선체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소리내서 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있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해줄 가치도 없는 그런 대상 아니었습니까? 개, 어비우즈된 더럽고 병든 개. 그렇지만 그 개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 그 사랑의 그 베품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에디가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자비와 긍휼의 삶을 내가 실천하면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숨겨진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더욱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에디는 올해 2014년에 48살이 됐답니다.
20 몇 년을 있었으니까 모습도 이제 많이 변하고 살도 찌고 뭐 코도 커지고 뭐 사람이 아주 떡대도 좋아지고 누가 칭찬하면 이제는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아주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웃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감옥에서 에디는 가장 개를 잘 훈련하는 사람이래요. 어느 개를 주든지 자비와 긍휼로 훈련하니까. 개를 데려오는 아카데미, 그 훈련 아카데미에서 그런답니다. 이 에디가 당장 내일이라도 감옥에서 나오면 내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 채용할 수 있다. 채용하고 싶다. 그러고는 이 아카데미 사람들이 다 서명하고 청원운동을 벌립니다. 사면위원회에 에디를 이제는 풀어주십시오. 에디는 특별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청원합니다. 에디가 개를 키운 것이 한 60마리 이상 이렇게 해서 훈련했답니다. 그 모든 개들이 다 장애아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아이들, 전부 아이들을 도우는 서비스 덕으로 지금 다 일하고 있답니다. 에디가 이렇게 적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팀버와 모든 개들은 내가 저들을 사랑해 준 것에 비해서 10배나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이곳으로는 운명에 처하기 전에 이것을 배울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이제 압니다. 그러나 2049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2049년에 에디는 83세가 되고 말아요. 인생 다 산 거예요. 에디가 감옥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강아지를 사랑해줘 자비와 긍휼을 그 하찮은 짐승에 베풀면서 에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10배나 더 많은 것을 받았다. 그 10배나 더 많은 것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것 알았더라면, 이곳에 오기 전에 그것 알았더라면. 세상에서는 에디가 여전히 흉악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에디는 전혀 다른 사랑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짐승을 사랑해 준 것만으로도 인간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물며 사람을 사랑해 주는 그 사랑으로는 얼마나 큰 치료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해답을 없습니다. 사람이 치료받고 변화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이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 인간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이 있잖아요. 나도 아프게 살잖아요. 나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깨어진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치료받아야 한다. 치료받아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아라. 그러면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너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